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이 시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며 하나님의 사유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정결함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주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와 같이 도와주시고 그때에서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104문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는데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37장 찬송입니다. 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일 예배 후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돕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은혜 받고 교제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중국 안에서 발생한 폐렴의 악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10달이 지나고 11월 첫째 날 첫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고 백화들은 추수 때가 되어서 수고한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족한 해를 지나간 10달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힘들고 지치고 아픈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움터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가 감사함과 찬양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이루어 평안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 가난한 심령이 부유함으로 우울했던 심령이 기쁨으로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형통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일은 뒷전이고 핑계만 무성했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옵나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정적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던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불법과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과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로 무흠탁하옵나이다. 무슨 말로 어떻게 큰거야 좋을지 정신이 혼미하옵나이다. 그들의 진실로 각성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 스스로 알아서 급박한 이 시국을 잘 지내나갈 수 있도록 각성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 나라의 이 시국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이 호원이와 안정현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 중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공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실력을 지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어 훌륭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주 후에 있을 한 생명 전도주일 행사를 위하여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 한 생명을 낳게 하여서 10달 동안 자신 몸에서 성장시켜 산후의 상통을 펴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2분의 장로님과 1분의 장립 집사와 6분의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12월 13일에 진행될 이 행사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주님께서 빚값으로 쓰신 교회의 부흥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필 귀한 종들을 세워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낙현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얼른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연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알게 모르게 충성과 봉사로 속하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과 아침 일찍부터 촬영은행과 안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충성하는 남종과 여종들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건강의 복으로 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교계 교일과 고신대학원 교일로 고신대학교 교무처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김성수 목사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교회로부터 회복하게 된 동기와 오늘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말씀하셔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양성하는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실상과 어려운 문제들과 저희들이 몰랐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감동을 낳게 하셔서 앞으로 고신대학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길로 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시며 성도간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더욱 영상 예배 드리시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 공독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말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북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에서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Gloria
사실 오랜만에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고려신학 대학원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고려신학 대학원에서 김 교수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성수 목사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전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또 오후는 고려신학 대학원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또 많이 오후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이제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종교에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에 성도님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살린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런 고통당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역시 그것은 원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보에서 비전, 같은 교회 비전 선언에 대해서 조금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린다, 그때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세상을 살리실 수 있는 성부와 성부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그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순전한 설교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사람을, 또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3년 전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 종교개혁가들이 한 일도 그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 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는 성경이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되돌려주는 그런 개혁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인간 권력, 그러니까 교황이나 사례들이 인간 권력이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장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세상을 살리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길라 지구가 하는 자 중에 이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바알 신을 섬기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거기 보시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비와 이슬을 내려준다고 믿었던 그 당시에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그 근처에 또 이슬이 내려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 수 있지 않나리라 그랬는데 7절에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시내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비도 이슬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많았던 시내조차도 말라버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그 말씀을 주신 그 여호와가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나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농사를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에게 절을 해야죠. 바알에게 많은 재물을 바쳐야지만이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거나 그리고 진정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바알신, 거짓된 바알신이 아니라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이 엘리야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바알은 가짜이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창조주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바알 숭배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합과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3년 6개월. 왜 그렇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보다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해주는 그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바알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 같았기 때문에 아합과 이스라엘이 숭배한 이 바알은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 바알은 바로 물질의 신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바알에게 제물을 많이 바치면 그 바알이 기분이 좋아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것만 기대하죠. 그래서 아합은요 어떻게 하든지 왕이니까 나라가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강대국이 되도록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바알을 섬깁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개혁되어야 될 교회의 문제도 늘 죽습니다. 오늘날 개혁되어야 할 세상의 모습은 물질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게 그것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고 성경을 읽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죠. 권력이나 세상적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알 숭배이죠. 중세 말기의 로마 교황청이나 성직자들의 부정과 부패는 그 옛날에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성적으로 극심하게 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밑에는 사생아들의 시체입니다. 그 성직자들이 범한 성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사생아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또한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자기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 성경 자체를 우상시했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그냥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로마 교황청의 교회를 향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일반 시민들에게 복음을 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 전에 태어났던 윌리엄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주고 나중에 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시체를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흩어버리고 그러한 부가 착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가장 진귀한 보석, 지상에 남아있는 가장 거룩한 유물이고 신앙의 안내자요 지침서가 이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루터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부패를 신랄하게 설교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교황청이나 저렇게 부패한 교황청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전통이나 그런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합니다 하는 것을 설교하다가 교황청에 잡혀서 방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파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체코에 가보시면은 그 베나무스의 동상이 제일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데요. 수도에 세워져 있는데 바로 그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회복되도록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걸이를 진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교황청에 있는 사람들, 성직자들, 그들은 말씀으로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자신의 권력과 정과 쾌락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처럼 물질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될 수도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교회가 살아날 수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대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절에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 시내가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음식을 먹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했는데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마귀들이 그 당시에 부정한 새라고 알려져 있었던 아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여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엘리야에게만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했을 때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임한다는 것을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여주심으로써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의 바알인 물질, 쾌락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수많은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지켜지고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으십시오. 거기서 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장한
순수한 복음은, 순수한 말씀만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입니다. 엘리야의.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참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엘리야를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을까요?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필 아합 왕에게 이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고, 인도에도 가보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 수많은 복을 받지 않을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들을 세워놓고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종교 정책을 판매하였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야를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엘리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권위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다가 교황과 교회의 전통을 섞었습니다.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을 그 말씀에다 섞은 거죠. 이런 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마치 그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아합이 또는 이스라엘이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혼합주의입니다. 순수 복음이 아니라 혼합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 교황청. 그렇게 혼합된 말씀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죠? 면벌부, 면죄부를 하는 일. 거기서 그 면죄부를 사면, 그죠? 여러분의 가족이 연옥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말을 섞어버린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혼합된 복음을 전하는 로마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욕망을 성직자가 추구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혼합된 복음을 전하니까 영혼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교황청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가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요. 야누스처럼 파면을 당하고 그리고 보름스 의회라고 하는 일반 국회에 체포가 되어서 가서 재판을 받아서 교황청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마틴 루터는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교황들과 교회 회의를 열고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인간의 전통이 혼합된 교권주의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의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만 순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정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이나 신실한 말씀의 종교를 통해서 순수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순수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능력 있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서 전했냐면요, 이방 땅, 그 바알의 본고장인 시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굶어 죽어가던 과부의 가정에 갔는데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했을 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순수한 말씀 사역자에 있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또 그 순수한 말씀의 사역자가 그 아들을 살려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죽이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순결한 말씀, 그분의 그 순수한 말씀을 순결하게 전하는 말씀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다른 것과 섞지 아니하고 오직 순결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그 이후에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낙현교회는 종교개혁가들을 중에서 성경을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다고 우리가 믿는 칼빈의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나 그리고 그 칼빈의 성경 해석을 교리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교리문답,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전통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기독교 강요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이 볼 때, 그때에 비로소 세상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있고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 수가 없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 심판을 예언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타들어가는 기간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제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건데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그랬을 때 5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갔을 때에 그죠? 까마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식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까마귀가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기를 하루에 2번씩 먹는다는 거, 이거는 부유한 왕들이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광야에 하늘 왕이 베푸시는 왕의 식탁이 차려져 있고 그 왕의 식탁에서 엘리야는 아침 저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은 지금 가뭄으로 말라가고 있는데 광야 요단 동편 땅 이 그리 시냇가에 그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식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살려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루터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이분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접할 수도 없으니까 또 이분도 라틴어로 된 이분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직접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되고 잡혀가지고 이분이 사용을 했어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권력자들의 위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더 순종했기 때문에 반영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번역한 이 영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온 나라 백성들이 영어로 자기 말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를 적게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까? 설교를 적게 듣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고 배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을 함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닥치던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도 많고 설교하는 강단도 많고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있는가?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야. 그렇게 욕을 먹지 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나도 살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돈을 버는 데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돈을 버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뇌물을 쓰거나 술집에서 이상한 접대를 하거나 남을 속여서까지 돈을 모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러 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성도들, 힘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직장 동료들, 고통당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할 수만 있다면 물질로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입이 어려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출입이 어려워진 장로들 그들을 방문해서 물질과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낙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된 말씀을 살아내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넉넉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온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라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내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 가고 거짓된 세상으로 또 변화되어 갑니다. 이 시대 속에 말씀에 굳게 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또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쳐진 또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며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삶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더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 땅에 또 여러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 가운데 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위에 참 귀한 일을 맡기시고 선교와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사랑으로 하나 되고 화목하여서 더 기쁨으로 이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분들의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 늘 주장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더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들 늘 형통하게 하시며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키시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또 질고 가운데 치료 중에 있는 분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하게 하옵소서. 올로 목사님 네 분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오월보던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슬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남은 기간 또 잘 준비되게 하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주어진 직장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오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신학대학원 또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교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또 많은 학생들이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들 모든 직원들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 사명감으로 잘 감당하여 학교를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김성수 목사님 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고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또 시간들이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실 하나님 앞에 또 더욱더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낙현교회 오전 대예배와 오후 예배는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우리 낙현교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예배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있는 사항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먼저 1층 로비에서 체온 측정과 함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예배 중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된 마음과 실천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주일 오전 대예배는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그리고 오후 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한 헌금을 작정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에 우리 낙현교회 주요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추수 감사주의를 기념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주의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동안에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분들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기도 담당 일정은 주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과 온가족 함께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날 15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에 모든 성도분들이 가족분들과 함께 자리하셔서 축복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세례식이 29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 때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인 28일에는 문답식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세례 받으실 분들은 일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오전 대예배 때는 우리 교회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우리 낙현교회 더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 노후되고 오래된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으로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장로와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과 은퇴식이 있겠습니다. 임직을 위한 준비위원분들이 계시는데요. 백규식 장로님과 양병길 장로님, 고관호 장로님 비롯해서 재정부와 부교육자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월 13일 주일 오후에 있는 특별한 시간, 장로와 장립집사, 권사 임직식과 은퇴식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는 수요 기도회는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함께 낙현교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 예배로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에는 성도분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임직자분들과 2020년에 은퇴를 앞두신 두 분, 송정순 권사님과 조인숙 권사님께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한나회와 제3남전도회, 제4여전도회 원래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우리 낙현교회 유년부와 초등부 교육을 담당하실 이영광 전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십니다. 청년부 천수진 자매님과 강유라 자매님 환영합니다. 오늘 맛있는 떡은 백광호 집사님과 김지연 집사님 가정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식사는 대만 마을 목장분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송 장비를 위한 특별 긴금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디지털 또 아날로그에 섞여가지고 홀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위해서 한 집사님께서도 헌금도 해 주셔서 조금만 더 우리가 헌금을 하면 또 좋은 장비로 교체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떡을 백광호 집사님,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셨는데요. 백광호 집사님께서 진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리고 다른 분들보다 더 빨리 진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광 전도사님 오늘 부임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없는 이태호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 아들이시죠. 네, 군대 제대하고 네, 잘 이번에도 이 교회신학대학원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하셔서 내년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역하는 동안 성성스럽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네,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김성수 목사님 전해주셨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또 우리 고려신학 대학원에 관계되는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온 세상을 살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약행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서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